오늘 시간에는 정의로운 부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이 미덕일까요? 아니면 가난이 죄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돌봐주고 나눠주시면서 가난한데도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가난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절제하지 않고 과소비하고 그러면서 가난하다고 한다면 가난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의로운 부자와 악한 부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의로운 부자는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세금을 잘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의로운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부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부자들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의로운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악한 부자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중동과 유럽 사회에서는 왕, 귀족, 지주들이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하고 나쁜 지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 땅 자체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땅을 빌려주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가합니다. 가진 자로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힘들게 땅을 대여받아서 이제 일을 해야만 했었고 또 자기가 추수한 것들을 세금 명목으로 많이 바쳐야만 했습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 전체가 불공평하고 불균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가 못했습니다. 지주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서 일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도 평생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면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 구조 자체가 참 이 돈과 경제에 얽히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조리가 많은 세상이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부자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재물은 썩었다고 말씀합니다. 각종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들이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어떻게 금, 은이 녹이 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옳은 방향으로 쓰여지지도 않고 있다는 뜻이죠.
옷은 좀이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다 좀이 슬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만 살고 있을 뿐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들을 하나도 나타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악한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데 참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삭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이런 악한 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한 부자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똑같지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돈과 부와 경제적인 힘이 몇몇 특정 계층에 집중이 되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부자들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로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 악한 부자들이 있는데 사회적인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균형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무력 투쟁을 벌여서라도 때려 엎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다 그렇지 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솔직히는 저희들이 살면서 악한 부자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 좀 비슷한 분들을 만나고 살지요. 악한 부자들은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끼리 만나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의적이 돼서 악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이 악한 부자들을 우리들이 나서서 벌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울고 통곡할 것이다. 악한 부자들이 언제 울게 되고 언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종말의 심판 때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지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죽는 그 날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악한 재물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울고 통곡하게 될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악한 부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는 세상의 심판의 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입니다. 그때 악한 부자들이 쌓아 놓았던 그 재물들은 그 심판의 불에 다 불타고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한 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시겠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평가하실 겁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 특별히 악한 부자들의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악한 부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리얼하지요. 얼마나 살이 쪘으면 그 살찜으로 이 눈이 솟아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부자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으면서 이제 살이 찌는데요,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까지 살이 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억울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억울한 것은, 그 악한 부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를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그들에게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화도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설령 악한 자들이 부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균등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또 궁극적인 말세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재물을 땅에다만 쌓아두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축하는 것도 필요 없고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은 재산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기회가 되면 투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다가 쌓아놓은 재물은요 한순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죽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늘에다가 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내가 선한 곳에 사용을 하면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꾸면서 살면 내 돈이 점점 더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면서 살면,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주면서 살면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지요. 만약에 내가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은 더 크고 더 많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편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얼마나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나에게 평가하시는데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되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참 인색한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에겐 2 주고 다른 사람에겐 5 주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안 주냐? 그리고 이 하나 가지고 나에게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사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그냥 그거 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리고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솔직히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을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해줄까요? 어떤 상급을 줄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상급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앉혀줍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주인이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베풀어 주었던 큰 상급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도 아마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왜 맡겼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알고 있느냐? 누구를 찾아가서 나눠줘야 될지,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될지 너는 알고 있느냐? 아마 그것만 물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소유하고 양으로만 평가를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악한 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우리에게 은사의 도구로 허락을 해 주셨을 뿐입니다. 은사죠. 부한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게 하지는 또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되는 거죠. 부자가 되실수록 사실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악한 부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부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시고 부자 되십시오. 정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큰 상급을 하늘나라에서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